여러분은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가 없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김혜김 씨, 박펑윤 씨, 이런 다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5장에 쭉 보면은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들이 교육자에게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와 가정의 문제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기도가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시대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4장 후반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4장 후반부와 5장에 기록되는 여러 사람의 그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등장하는 그 족보를 보면은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10대까지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글로 읽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하고 쓸데없는 그 족보를 기록해 놨는가? 아닙니다. 그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집을 떠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하나님 내가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인은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의인이고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의인이 아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인과 아벨을 살펴보기보다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큰 아들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좋은 일로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빈자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또는 직장을 따라서 가정을 떠나게 되면 왠지 마음이 휑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는 좋은 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일로 떠난 두 아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간혹 남편을 여인다든지 또는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들과 신발을 가서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잊어질까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이것이 된장국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두 아들을 떠나보낸 그 아픔의 마음을 가졌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두 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는 말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쩌면은 형식적인 예배에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내 자녀들이 그런 원망의 마음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배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예배였지만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정신없이 혼미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것도 아니고 저런 예배 드린다고 그런 비아냥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사람의 시선이 정신없이 드리는 예배,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새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씻지 못했던 이 아픔이 조금씩 씻어져 갑니다. 이 새실은 뜻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내려놓았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실패했기 때문에 열심히 키웁니다. 귀한 아들이라고 애지중지한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어쩌면 아벨보다 더 신실한 자로 신앙교육을 하고 훈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가인을 얻었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두 아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가 셋을 얻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글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어가 바뀌었습니까?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는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셋을 얻었을 때는 그가 고백하는 구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 순간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인이 얻은 것처럼, 가인을 얻었을 때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어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시여. 너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너 인생을 인도하고 너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때에 아담까지 10대 후손들이 얼마나 놀란 일들을 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훼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셋이 성장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그 사이에 아담은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담은 930세까지, 그러니까 아담이 10대까지 손을 보게 됩니다. 그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 하면은 노아입니다.
아담이 930대까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 아벨, 셋, 에녹, 머두셀라, 노아 이런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적인 일에 쓰임받는 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셋이 에녹을 낳고 그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들이 언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셋이 아들 에녹을 낳고 그때부터 친척들이 모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후손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떠난 이후에 그 슬픔에 젖어 있던 그는 가정들이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셋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떠난 이후에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들이 삶이 희망이 없는 그 삶이 어떻게 희망이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는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들이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때로는 그들이 한숨 지으며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은 예배를 놓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보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둘이 다 잃고 난 뒤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로 드린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환경으로 인하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졸지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주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후손이 장성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저속적으로 내 아들을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기보다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예배의 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쏟아내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냉랭하고 형식적이라도 때는 졸더라도 세상의 길이 아닌 예배의 자리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형편이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때로는 가슴에 많은 내 심령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오후 예배에 이 자리를 지키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랬습니까? 원망해도 좋습니다. 눈물로 호소해도 좋습니다. 피곤한 삶 때문에 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배를 생활 속에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아담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가정에 셋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가정에 계보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의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반대의 계보는 누가 있습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죽인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패를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고 성을 쌓습니다. 성을요. 그리고 그 성에서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성에 쭉 살펴보면은 이번 악기를 누가 만듭니까? 철제 농기구를 누가 만듭니까? 문명을 누가 만듭니까? 전부 가인의 자녀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그렇게 번창한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도 많이 번창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셋의 후손들보다 가인의 후손들이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당시에 성공한 자 가인의 후손을 조명하지 않고 평범한 아담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고 힘있고 성공한 가인의 후손을 조명하지 않고 평범한 아벨의 자손들을 조명하고 있는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가 10대입니다. 그 10대에 특별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뭐 무슨 문명을 만들고 무슨 조상이 되고 그런 것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셋 후손들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으십니까? 세상의 것, 성공한 것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네. 사람의 관점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겠다. 비빔밥을 작게 드셨는가 봐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와 권력을 가진 자를 성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성공한 자로 여기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강대국, 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범하고 가난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씨가 문화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기록으로는 3천만 명 이상 죽였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은 우리 지하교회에 스며들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에 스며들었다가 어느 날 중국이 문화가 개방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그들이 말할 때는 한 8,000명 내지 1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1억 5천 내지 2억 명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자손들의 장점은 예배에 있습니다. 이미 가인의 자손들은 그때 당시에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군대가 양성이 되고 최첨단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봐라, 심판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육대 손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난 거예요. 절제할 줄 모르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사람들과 건너나무 밑에 앉아서 또 그런 얘기가, 내가 찬양하는 곡 할게. 사람들 저거는 입만 벌리면 저지를 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와서 이 에녹을 데려가 버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셨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녹이 다른 업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에녹을 살펴볼 때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수식어가 무엇인가 하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동행했던 사람. 누군가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업체명을 동행이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에녹을 생각했습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 에녹에는 다른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업적이나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춥다 하니까 하나님께 불기둥 내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걸음걸이에 우리의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춤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니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 나는 내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면 세상의 것을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이 멈춤이 없으면 끝없이 찾아오는 이 유혹과 욕심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이 멈춤, 생활의 결단,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내 계획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행, 멈춤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그렇게 사라지고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요. 야, 그럼 말만 하면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그 이후에 머두셀라, 라멕 이들도
에녹처럼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신앙은 정송자 노아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이 인류 최초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는 쫓겨난 뒤에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몸부림이 예배였습니다. 이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요? 곁에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과 문화를 통하여서 군사를 통하여서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철기 문화를 발달함으로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때로는 남이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군사를 통하여 뺏어 오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듣기는 좀 거부하지만은 그들은 그 문화를 통하여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고 동성애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가문은 신실하게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성공하고 문화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함으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쾌락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대세였습니다. 어쩌면은 남자들은 다 그리 따라갔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 당시는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짐으로 그 가족들의 본을 통하여서 후대가 또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말이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미래가 불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누군가가 좀 지난 그 이해하지만은 엄마 아버지는 TV 보고 애들 보고 책 보러 가면 보겠습니까? 엄마 좀 갔다 올게 숙제해놔라 하겠습니까?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서 눈물 흘려 기도해 봤습니까? 내 자녀가 아픔과 고통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내 일상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신앙의 명문가정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눈물은 결코 헛됨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놨습니까?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문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면 극동교회 문은 2883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반드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내 자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적인 시각이 우리가 바뀌어지면요, 그래, 그러면 새끼 말로 안 듣는 그러네. 그렇다면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눈물의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가인의 10대 손도 나오고 아담의 10대 손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누구의 가정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가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가문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전까지 죽을 힘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 어떤 분이 최병남 목사님이 말씀을 제가 아침을 식사를 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음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자살을 하려고 이제 산을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확 뒤돌으니까 타고 가는 차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임마 죽을 뻔했다.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성도 여러분, 비록 부족해도 때로는 허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냥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예배를 지키라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예를 들었어요. 박항서 씨를 드렸어요. 그분이 2003년도에 월드컵 할 때에 그 4강 신화의 코치였지 않습니까? 그 감독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외국인 선수였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래, 박항서가 지도 코치, 수습 코치였으니까 그래, 박항서 감독을 선임하자. 그런데 2게임 만에 졌어요. 경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 구단에 갔는데도 졌습니다. 2번 옮겼는데 다 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항서 감독이 코치로 있을 그때에 훈련받았던 축구 선수들 몇 명이 반대를 했어요. 박항서는 자질이 없다. 많은 걸 글을 썼어요. 그런데 가정에 오니까 아내가 사내 진미를 차려놨어요. 그 수기에 보면 그럽니다. 여보, 내가 건사로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술을 한 잔 따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술을 따라놨어요. 하신 말씀이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아. 당신이 바쁘다고 운동 나가고 게임한다고 예배 잃어버렸잖아.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려. 힘들면은 그 자리에서 졸더라도 고기 한번 꾹뻑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고 3개월 후에 국내는 있을 데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 경기에 진 것도 부끄러운데 자기한테 지도를 받았던 선수들이 집단 반발하고 매스컴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베트남에 가서 서적기 컵을 통과해서 그 이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면은 공항에 기빈실로 통과하지만은 박항서 감독은 그 나라 대통령이 가는 통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그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내된 자들이, 우리 아내된 여자들 많네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급한 일, 어떤 느름이 있더라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